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 8월 15일 광복 76주년 기념 감사 예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육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도 복음을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바 깨달은 바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헌신과 헌물이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복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경배 찬양으로 나의 가는 길 그리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케 하시고 영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자의 사랑과 음성을 따라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늘 궁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실수하고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더 나은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더 나은 미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을 좀 더 나은 생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멋진 회사를 만들겠다, 혹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흔히 행동 없이 고민만 하는 사람들을 나토 증후군, 즉 not action, thinking only라고 말을 합니다. 번역하면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에 청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증상이 바로 나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와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 삶 속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때 세상의 야망을 위해 전력 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자 변화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세상적인 꿈이 가치였는데, 세상적으로 더 잘 살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이 그의 미래였는데,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게 되자 촛불이 시시해졌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을 향했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가변적인 꿈이 영원한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미래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에는 많은 꿈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꿈, 허무한 꿈, 그리고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꿈이 다릅니다. 또한 이 땅을 향한 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꿈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꿈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짧고 허무한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미래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사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바울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왜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로 불리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도 한동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파송될 때부터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히브리 배경에 대해 진술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스스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서신서의 시작에 바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던 시절에 자신을 묘사할 때만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쓰는 겁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울아, 사울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울이라는 이름을 강조하여 부르셨고 바울도 그때를 회상할 때만 자신을 사울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사울, 즉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실체를 강조하여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말은 네가 큰 자라고 하는 사울아.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그 삶이 이제 바울, 즉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간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고 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작은 자이며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마다 바울, 난 작은 자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면서부터 주인의 소유물이 된 노예가 아니라 송곳으로 길을 뚫어 스스로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나 무엇 때문에 팔려서 억지로 종이 되어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좋아서 주인에게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나선 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6만 명 이상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한마디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예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7년 이상을 부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신토록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종이,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여서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문설주에다가 자기 길을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은, 그래서 표를 내었을 경우에 영원한 종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종은 상속권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가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은 주인의 은혜와 사랑에 감탄하여 평생토록 노예로 살기로 결심한 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대의 석학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예수의 노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울이 이제 예수의 종이 되어 예수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살기로 결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자신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난 작은 자이지만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크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변화는 내가 없고 예수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새로 출간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텅 빈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는데 사무실 간사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전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8개월 된 그의 아들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뒤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브라이언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후진하다가 우리 아이를 쳤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언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목사님 이상한 일인가요? 브라이언은 자신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중에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 되었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인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제로로 될 때 시작된다.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자신은 내려놓지 않고 사도가 되려고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종이라는 이름을 아는데 종살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말씀을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을지 몰라도 참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삶으로 나타날 때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에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번영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인간의 의를 세우고 인간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가 다메섹 토상에서 만난 그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과연 인류에게 복음이 되시는 구원자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전하는 미래를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에게 줄로 포장이 몹시 꼼꼼하게 된 소포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가위를 찾아서 포장된 끈을 자르려고 할 때 시어머니께서 말리셨습니다. 얘야, 끈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푸는 거란다. 며느리는 포장끈의 매듭을 푸느라 한동안 끙끙거리며 가위로 자르면 편할 걸 별걸 다 나무라신다고 속으로 궁시렁대면서도 결국 매듭을 다 풀었습니다. 매듭을 풀고 나자 어머니께서 잘라버렸으면 쓰레기가 됐을 텐데 예쁜 끈이니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더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애야, 인연도 잘라내기보다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단다. 하나님과의 끈은 끊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때 살아납니다.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착한 일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참 복음입니다.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를 깨뜨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을 받아 은혜와 사도직을 맡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얘기죠. 바울이 가진 사명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목적은 모든 열방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주인 대신 예수의 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시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은 태양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부름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멈추고 있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 소망이 있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변화를 거부하고 세상에 매여 있어서 소망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물질의 마음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물질을 봉헌한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재정적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남선교회 원례에 함께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례를 8월 원례를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8.15 해방 대한독립 광복 76주년 기념되는 8월 15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팬데믹 어서 속히 잠잠하고 빨리 정리되게 해달라고, 더 힘들어 쓰러지고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 김형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혁동 집사님은 지난 주일날 화장으로 모든 장례를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함께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사명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 주의 복음 사역 감당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